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로 7절 말씀 가지고 72장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 아름다운 그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이제 소경으로 태어난 결과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행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한참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신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다가와요. 대통령도 고난 없을 것 같아요. 아들 딸 갖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지요. 와이프 갖고 뭐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고난과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불행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고난을 해석하다 보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전국에 보면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그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전국에 가서 보면은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우리 선물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애굽에 왔어요. 형제들에게 팔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배신감이 치를 떨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피부치에서 팔렸다고 형들에게. 근데요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중에 바라보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나 보디발의 철을 여러분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곳에 처했든 간에 열심히 일했어요. 노예로서도 열심히 일했고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죄수로서도 열심히 일해서 죄수들의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궁극에는 요셉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 그림은 종국에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모든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캔버스 도화지 한 장씩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 내 인생의 도화지에 내가 어떤 색을 칠하는 거는 자기한테 달렸다니까요. 깜장 걸 칠하는 사람, 불평뿐만 하고 원망하고 그 검정 것을 열심히 칠한 사람, 천국에는 검은 것밖에 남지 않아요. 검은 것 칠한 다음에 다른 색깔을 어떻게 칠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보면요 고난이나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목회 생활 중에 편안한 날보다는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참 많았어요. 언뜻 얘기한 얘기도 있었지만 선배에게 모함을 당하고요. 진짜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지기도 했고, 또 거기서 멘토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도 받았고, 그래요. 모든 인생은요 하나하나 보면은 고난이나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빨간 옷 파란 부분만 그리면 여러분 그거 아름다울 것 같죠? 현란해요. 어지러워요. 거기는 가끔 가다가 검정색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가듯이. 그래야지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는 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검정색이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지나가서 보니까 그 그림이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 고난을 통해 갖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요 9째 아들이었어요. 근데요 그의 어머니는 매독에 걸렸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의 형들은요 그래서 기머거리, 장님, 정신지체아 등이었어요. 여러분 베토벤도 기머거리였어요. 기머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불행한 조건 가운데 태어난 베토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 하세요. 여러분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국에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평생 암흑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흑암과 사망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 가지고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아주 좀 더 명확해져요. 6번째, 낮에는 일해야 한다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가끔가다 개역개정판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다고 했죠. 지금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할 때 우리가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에는 없어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요, I must work,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I must work,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번역은 뭐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로 되돌아가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아버지가 살려내라고 한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백성 삼고 천국 백성 삼겠다는 그 일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 일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자꾸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평생 빛을 보지 못했잖아요.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그를 눈을 보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직접 내가 니들이 목도하는 상황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모습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거듭난 사건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죄인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4절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건데, 지금 때가 언제예요? 낮이라고 했잖아요. 때가 낮이라고 됐어요. 이 낮은요,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예수님이 계신 때예요.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저녁이 되면 쉬셨어요. 우리도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낮은 우리가 젊을 때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고요, 돈이 있을 때고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예요. 낮은 그런 것이 상징이에요. 여러분, 밤이라는 건 뭐냐면 사명이 없어진 거예요. 늙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건강을 다 잃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는 늙고 죽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날이 저물고 저녁이 오듯이 여러분, 반드시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끝날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밤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의 때는요, 반드시 와요. 어둠과 죽음이 덮치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낮의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낮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땀 흘리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써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의 존재 이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고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월이 그 한 30년, 40년은 다르게 살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저 있는지 몰랐잖아요. 저도 여러분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지고 이 전주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셨다. 이 만남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축복이에요. 뭐 때문에 만나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위해 기도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세워주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천주 땅에 온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가끔가다 그래요.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는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얘기들 해요. 자녀들이 그런 얘기해요. 근데 까먹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캐션 마크를 갖고 힘들어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요, 중요한 것은 할 일도 같이 주셨다는 거지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일을 해나가시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사명이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사명, 하나님에 대한 사명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의 사명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있어요. 그런 사명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낮에 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때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한 조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진짜 내가 힘들고 괴로워도요, 진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내 옆에 있다면 그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가득 차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삭이던 자녀들이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그 자녀가 바뀌어요. 사람을 바꾸는 건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진짜 그걸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아요. 진짜 말로 설득을 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래요. 좀 이렇게 속삭이는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다가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땐 목사님 얘기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때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바꾸시는 빛이 되세요. 예수님은 운명의 어둠을 몰아내는 섭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랑의 빛이세요.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빛이세요. 그 주님의 빛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감사의 빛이 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요, 입에서 감사가 나요. 은혜 받으면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또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운명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이 지질이 궁상 같은 내 인생아. 그 운명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비춰지면요, 섭리의 빛으로 비춰져 가지고요, 사명의 빛으로 비춰져 가지고요, 그 운명을 벗어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요. 다 비춰지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빛이 비춰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요, 힘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자, 8번째로 진흙을 이겨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특이하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마태복음의 9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2명의 소경, 2명에서 4명의 소경은요, 선포로서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소경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모습, 오늘 성경 말씀이 없어요. 또 어떤 믿음에 찬 행동을 먼저 보여준 적도 없어요. 마태복음의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괜히 가만히 앉아있는 소경을 편견에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경은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냐고 물은 것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됐어요. 오늘 잘 보세요. 소경은 지금 어느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길 지나가는데 소경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괜히 시비 거듯이 편견에 찬 모습으로, 소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서 괜히 시비를 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시작됐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소경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고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액션을 취한 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이 6절이에요. 자, 근데 그 소경에게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땅에 침을 뱉었어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땅에 침을 뱉었고요,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3가지 일을 하셨죠. 침 뱉었다, 진흙 이겼다, 그걸 눈에 발랐다. 그리고 4번째 했다면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소경 고칠 수 있어요. 소경아 눈을 떠라! 그럼 눈 떠요.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고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빛의 사역, 눈을 뜨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사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지저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저분하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갖다 눈에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식으로 여러분 신유 사건을 베푸신 것은 단 한 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진짜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고요, 나와라 그러면 나왔고요, 문둥병자도 깨끗해라 그러니까 그냥 깨끗해졌어요. 어떤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혈루병이 치료받았어요. 왜 주님은 말로 그냥 치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뱉어 자신이 직접 계셔서 바르고 가서 씻으라는 여러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여기서만 유독 크게 침을 개어 눈을 발라주신 것일까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땅에다 침을 뱉었고 진흙을 개어가지고 눈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즉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액션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전에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땅에 글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티끌과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흙 티끌은요, 흙 티끌은 오늘 여기 나오는 흙에다가 침을 뱉었다고 했으니까 흙과 티끌은요, 여러분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총칭하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 흙이라는 존재는요,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총칭하는 소재가 바로 흙 티끌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후에 흙은요, 저주받은 인간의 현실과 종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14절과 17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좋은 거라고 이 뱀에게 먹었겠어요? 이 저주의 내용이에요. 흙은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땅은 벌써 저주받은 존재예요. 이 땅은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저주의 선물이에요.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 좋은 의미로 써있지가 않아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죄인들과 그들의 죄를 총칭하는 게 흙 티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처럼요 자신과 흙을 섞어버리셨어요. 티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썼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흙과 섞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침과 흙이 섞이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님의 침과 흙이 섞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무제한 죄가 없는 성자 하나님과 저주받은 죄인들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죄인 속으로 성자 예수님이 정가되시고 성자 예수님 마음으로 죄인들이 정가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주님의 성육신 자체가, 여러분 성육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덧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육신을 덧입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의 교리인 이 성육신 교리조차도 여러분 흙을 덧입고 왔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를 이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끌어안는 거예요. 죄인을 끌어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저주받은 흙 속에 주님이 뚫고 들어가심으로 창세기 2장의 그 영광스러운 흙에서의 첫 창조가 새롭게 회복되어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건 영광스러운 창조거든요. 흙에서의. 그때 흙은요 저주받은 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때 흙은요 저주받은 흙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영광스러운 흙이에요. 첫 창조죠. 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재현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었다, 개었다, 눈에 발랐다는 이 행위는 뭐냐면요, 이 창세기 2장의 이 첫 창조의 재현이라는 거지요.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빛이 땅에 뱉어졌고, 저주의 땅에 뱉어졌고, 그 저주의 땅에 그 저주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흙이 되어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흙에서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처럼 저주와 사망의 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치유 방법이 참 희한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저주와 심판 속의 죄인들의 대표요 상징인 날 때부터 소경된 이의 환부에 눈에 더러운 저주의 흙과 하늘의 성자가 결합된 침 섞인 진흙이 발라져요. 침 섞인 이 진흙은요, 인간의 침이 아니라 거룩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흙과 합쳐져 갖고 그 흙이 변화된 거예요. 거룩한 빛이 들어간 흙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 소경에게 발라졌다는 거지. 그것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늘의 생명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더러운 죄와 육신이 결합되어 죄인의 환부에 발라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처럼 여전히 자신의 힘과 가능성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각한 자만이 그 생명수와 티끌이 섞인 물 앞에 남아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날 때부터 소경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거짓 소경이 그 예수라는 생명수 앞에 남아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었던 가늠한 여인만 남았듯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사람만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자의 환부에 발라져서 그 자신이 그 사망을 흡수해서 품어 안아버리시고 물에 씻겨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천양 같은 질병에서 노연하게 됐다는 거지요. 드디어 그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오늘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지 흙에 뱉어져서 그 저지 흙이 변화된 흙을 가지고, 빛으로 변화된 그 흙을 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자 창세기 2장에 거룩한 창조가 다시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빛을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선포 뒤에, 이 선언 뒤에 붙어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시고 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셔서 눈에 빛이 들어가 보게 하셨어요. 그 사역을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각마다 이렇게 자꾸 정리해야 돼요. 제가 좀 이 앞에하고 뒷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하고 나갈게요. 우리는 이 7장과 8장을 통해 가지고 뭘 볼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 객관적 진리 선포에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로 선포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 9장에 보니까요,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죄인들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9장은 시작이 돼요.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구원은 인간 측면에서 열심과 자격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배웠어요. 소경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소경을 찾아가셨다고 했죠. 구원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 요한복음 9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질병 치유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8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과요 9장의 소경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비슷해요. 같아요. 8장과 9장은요 여러분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8장에서는요 첫 번째로 8장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세상에 비침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요.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 거기 내용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벌써 8장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네가 빛이라고 했는데 그건 no 그 얘기하는 거고 9장에서는요 8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9장에서는요 여러분 눈을 뜨게 된 소경이 거짓말쟁이로 몰려요. 9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 두 번째로 아울러 8장에서는요 주님께서 당신에 대한 아버지 증거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아버지의 증거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해요. 8장 18절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증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반면에 9장에서는요 이 소경의 부모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부모들이 나와서 아니요 우리 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하고 증언을 해요. 자 요한복음 9장 19절로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하려고 해요. 아예 그냥 유대교에서 출교를 해버리려고 해요. 그냥 증인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해. 우리 9장 계속해 보면 나와요. 세 번째 뿐만 아니라 8장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9장에서는요 소경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요 소경을 쫓아내버려요. 9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렸고 예수님께서 피난 가셨어요. 또 네 번째로 보면요 주님은 당신을 가르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자기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신뢰함으로 보내심을 받아요. 요한복음 9장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신뢰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뢰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흡사구조죠. 이 8장과 9장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친히 말로 하니까 8장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다들 볼 수 있는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선포하시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소경이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요청한 적도 없어요. 괜히 제자들이 저 소경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딱 선포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고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셔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생수이신 예수님. 진짜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흙에 들어가셔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더러운 흙이 저주받은 흙이 창세기 2장에 영광스러운 흙으로 바뀌고 그 흙으로 말미암아 그 흙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저주의 그늘이 떠나가는 광명을 보게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